우리 베드로전서 강의 오늘은 13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22절이죠. 22절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산다.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21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산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빠져 있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크레 마누미 그러는데, 이 헬라 말로는 크레 마누미라 그러는데, 크레 마누미는 건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어에 행 그러면 건다 그러죠. 그래서 옷걸이를 행거라 그러죠. 걷는다,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행거 하나에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옷걸이 하나에 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후반부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고 단지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렇게 말하고, 왜 22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은 빼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했을까?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잖아요. 정말 그 민족은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었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를 보고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여관에까지, 모텔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또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그 대상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주여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나한테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갚는 것이 곧 나에게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22절 끝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뭔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면은 참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내 옆에 한 형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돌아보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그 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초두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렇게 설명할 때에 한마디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3절 초두에 보면은 거듭나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듣고 사용하는 말이죠. 거듭나다. 이거는 헬라 말로는 아나게나오라 그래요. 아나게나오. 이 아나게나오라는 건 아나와 게나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아나라는 건 뭐냐면 위라는 뜻이 up. 영어로 up이라고 그러죠. 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게나오라는 건 뭐냐면 태어나다, 출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제너시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게나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태어나고 또 두 번째 태어나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공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미 다 한 번씩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 더 태어나는 건 뭐냐? 그거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이 거듭나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한 번 태어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영어로는 regeneration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75억의 인구는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른 채 또는 경험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라고 할 수 있죠.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사람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우리 헬라 말로는 그게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진실로가 뭐예요? 아멘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 바로 진실로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두 번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볼 수 없다는 것은 구경한다,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다라는 말은 경험한다, 참여한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땅의 나라에서 땅의 삶을 살다가 땅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보면 다 생명인데 헬라 말로는 이 생명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생명은 우리가 헬라 말로 바이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어의 바이올로지 그게 뭡니까? 생물학이라는 말이죠. 생물학. 그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바이어스. 헬라 말로 바이어스가 뭐냐면 생명인데 그거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또 다른 말로는 natural life, 자연적인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생명은 뭐냐면은 출생이 있고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한데 이것이 있으면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인 생명은 바이어스는 반드시 출생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게 바이어스예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명으로 번역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헬라 말로는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 생물학적인 생명은 바이오스. 또 이 영적인 생명은 뭐예요?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출생은 있지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탄생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출생입니다.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출생한 사람은 그 영적인 생명은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거듭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나도 영적인 생명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명을 옥죄고 누르는 육적인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생명을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거듭나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사느냐?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말씀을 거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5장 7절 말씀, 거기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소위 생물학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단지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의존해서 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단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중단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소멸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생명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죄 개념도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과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죄를 보는 개념도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볼 때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럴리, 도덕적으로만 실수하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거나, 리걸리, 법적으로만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는 거라, 이 말이에요.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사는 방식, way of life, 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거듭난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싸우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생물학적인 존재는 먹을 것만 있으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평생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하고 먹을 것을 위해 살고 그저 먹는 것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떡이 없어도 괜찮아, 떡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 조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이 거듭나는 게 무슨 종교적으로 수양을 하고 종교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밤낮 그렇게 하잖아요. 예?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면 뭐 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레졸루션이라고 그래요. 결심.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거듭나겠다 금년에는. 그거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일도 못 가. 3일도 못 가. 예? 하루 오는 해, 이틀까지 하다가 3일째 되면 안 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거는 내가 무슨 결심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건데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생명, 이 세상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고 조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고 외면하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바뀌고 뭔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absolute grace, 이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상하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합니까? 잠언 27장 24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잠언 27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고 면류관은 대대에 있지 않다. 이 재물은 돈을 말하죠. 면류관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재물도 영원한 게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권력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 여러분 풀 아시죠? 들의 풀 보세요. 1년도 못 가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들의 풀이 이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그 봄에 되면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색깔이 초록색으로 아름답습니까? 그 몇 달 못 갑니다. 2-3달 지나면은 그냥 완전히 누런색으로 변해 있어요.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느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쌩쌩하던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이처럼 풀처럼 쓰러지는구나,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이 좀 오래 가겠습니까? 풀에서 피는 꽃이 오래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풀은 좀 가잖아요. 몇 달이라도. 예? 풀의 꽃은 일주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렇게 연약하고 금세 무너지는데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은 풀의 꽃같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간적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표현이 기가 막힙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도 순간이면 끝나는데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의 수명은 더 짧다 그런 뜻입니다. 더 짧다는 거예요. 너무 잠깐이에요. 그런데 25절 말씀이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eternal,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풀 같고 풀의 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나가지고 새 생명, 다시 말하면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회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바이어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걸 못 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돼서 땅에서 허무하게 살다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냥 어쩌다가 교회 나오게 됐으니까 나오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나도 교회 나오고, 그냥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로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본질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사상, 세상에 무슨 주장, 그거 별로 그렇게 거기에 목매서 살지 않습니다. 이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데올로기에 목매어 살고 있습니다. 누구 주장을 따라갑니다. 아니면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권력이나 또 세상 물질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당연한 거죠. 왜? 쪼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떡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사도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아마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너무 강력한 나라니까. 너무 힘이 있으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를 보면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이 끝이 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이 났잖아요. 그렇게 않을 것 같은 나라도 끝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이 끝나기 전에 이미 로마 제국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조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이나 권력이나 영광에 취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걸 이미 경험했고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의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언제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그 거듭난 생명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말씀,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사시다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